날씨가 좀 더워졌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날씨와 상관없이 참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고마운 분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 서울에는 경계경보가 재난 문자로 발령됐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발사체를 쏜 게 아마 그걸 경계하고자 한 모양인데, 혼선을 빚어서 재난 문자로 쫙 발송이 됐죠. 서울 지역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오발송이니 오발송은 아니느니 마느니. 그러나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국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군인들에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또 자연재해를 통제하기 위해서 항상 감시하는 분들도 계시죠. 산불이든지 기타 홍수라든지 재난을 위해서 감시하는 분들, 또 복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사명감 없이 일하기 참 힘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주인공 에스라 또한 마찬가지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고 또 그것을 지켜 준행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고 그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에스라의 사건을 함께 살아보면서 그를 통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좀 배경을 알아야 좀 쉽게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에스라 1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에스라 전체를 살짝 되짚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 지나서 그냥 그 땅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1차 포로 귀환경 정체가 그렇게 바사왕 고레스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자 2년 만에 중단됐어요. 16년간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독려하셨고 재개해서 마침내 4년 후에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전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그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훨씬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생각해 보시면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에서 회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성도요,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요, 그 교회인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건물이 하필이면 북한 미사일 발사체가 여기 떨어져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옆에 교회 빌려가지고 우리가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교회로 계속 모일 수도 있어요. 좀 극단적인 설명이지만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모이면은 우리는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생각해 보면은 좀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유일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 곳을 짓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시대적인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약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면 이때 당시 성전을 짓는 것은 정말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 정도의 의미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의 공동체 사명을 주셨으며 그 의미 또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죠. 이제 1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통해서 성전이 완공된 지 꽤 시간이 흘렀어요. 7장의 배경은. 6장은 에스라 6장은 완공된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말합니다. 막 축제의 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은요. 세월이 꽤 지납니다. 얼마나 지났습니까? 1, 2년 지났습니까? 한 6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6장이랑 7장이랑 한 장 차이인데 60년 차이예요. 6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7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7장에 에스라서인데 드디어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형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자신은 꾸준히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문을 그가 사는 곳을 통해서 제한되지 않고 항상 그 본문을 망각하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사왕 아닥사스다와 친분이 높을 만큼 사회적 위치와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에서 그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은 그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었다면 자신의 입지와 왕과의 친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아쉽거나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를 더욱더 원했던 겁니다. 성전만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그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가 되길 원했던 겁니다. 그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았던 조국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만남의 장소 성전에서 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나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늘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는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에 살면서도 이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6절을 보면 에스라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끕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전에 일꾼들을 데리고 갑니다. 성전만 있고 성전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또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그 정신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그의 비전대로 2차 귀환자들이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부분이 이 왕의 조서 초본을 인용한 거예요. 11절부터 26절까지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로 명령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아무나 다 데려가도 좋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쓰일 물질, 하나님께 드릴 모든 물건, 궁중 창고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도 좋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딤 사람들이나 성전에서 일할 모든 사람들에게 조공과 관세, 통행세, 면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재판권을 다 주고 인사권을 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원하는 사람 다 데려가도 되고 원하는 물건 다 써도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율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펼쳐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이스라엘 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천사나 선지자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돌들이 소리치는 것처럼 아무 상관없던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세상을 움직이시며 경영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꿈꿨던 에스라가 그 응답을 받고 세상의 주권자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일을 실행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전을 가졌고 꿈을 이룬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더욱더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먼저 결심하는 자예요. 첫 번째로 10절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였습니다. 그게 단지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 아닙니다. 끝이 공허한 분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했다고 기록됐죠.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자신의 본래 고향이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학위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분이 있어요. 나 이 학위 받은 걸로 만족한다. 어떤 분은 공부한 거, 연구한 거 가르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둘 다 좋은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구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한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일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로 에스라가 이런 일에 결심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 마음속에 하기로만 하고 준행하지는 않으십니까? 혹 연구만 하고 듣기만 하는 자는 아닙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연구만 하고 혹 듣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준행하기로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화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그렇게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저한다면 여러분 결단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나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 주신 그 사명 앞에 결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전도하긴 해야 되는데 저 인간 전도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먼저 결심하시고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이 비록 앞에서 거절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후에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먼저 결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자는
구하는 것을 신속히 채워주는 은혜가 있어요.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명령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모든 국고 창고지기들이 에스라가 원하는 거 신속히 주라는 겁니다. 질질 끌지 말고 바로바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그 많은 재물을 열어두어도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늘리거나 사역을 채우는 데 쓰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전 가꾸는 일,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 일에만 왕궁 창고에 재물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했더니 놀라운 걸 이루어준 거예요. 무슨 에스라가 왕족도 아닌데 왕의 창고를 마음대로 쓰게 돼요. 아이고, 나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기도하여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뭡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이번 주 로또 맞아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 크게 한번 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에 너무 많이 속으셔가지고 너무 많이 속으셔가지고 잘 믿어주신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말처럼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결단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나 잘못 구했다는 거죠.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돈벼락 맞는 거 참 많이 꿈꿉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돈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돈 있고 뭐 있으면 더 좋겠습니까? 젊음까지 있다면, 젊음 건강까지 있다면 더더욱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늙어서 말고 젊었을 때 한번 돈벼락 맞아봤으면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에 무려 16살에 여자가 190만 파운드 39억 복권에 당첨됐어요. 16살인데 우리 예남 안 하네. 와, 아빠한테 용돈 좀 달라 그럴 거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콜리 로저스라는 여자였는데요. 16살에 막 못도 받았으니까 자기가 막 공개를 해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사람들. 우와, 세상 행운을 다 가진 사람이다. 젊고 돈도 많고. 그런데 6년이 지났을 때, 22살 때 언론에 다시 이 여자의 근황이 공개가 되는데, 청소부를 2군데를 뛰고 있어요. 이 양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또가 나에게 준 것은 불행밖에 없다. 그 복권이 나의 삶을 망가뜨려 놓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당첨되고 허망한 사치 쓰고 주변 사람들이 돈 있는 걸로 노림으로 이용당하다가 결국 22살에 가서는 모든 돈을 날리고 생활비 벌기 위해서 투잡으로 청소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력으로 바랬던 것, 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헛된 욕망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꾸준히 준비하는 자에게, 그렇게 결심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32살 때 청년이었을 때 굉장히 저는 곤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신학에 대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사업하고 있는데. 청소년 시절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평생 헌신하겠다고 그때 3년을 매일 밤 기도했는데 그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은
집으로 가기 전에 집에 가는 길에 항상 교회가 있으니까 매일 밤 기도하고 갔어요. 그 비전대로 살고자 했는데 아유, 대학교 가서 뭐 엉뚱한 학문도 좀 접하고 뭐 군대 갔다 오면서 딱 소망이 좀 사라진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사고가 바뀌고 나니까 그냥 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내 마음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과 달리 인문학 지식이 쌓여가니까 다른 가치들을 또 막 재미있어 보이는 겁니다. 커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몇 년간 직장 다니고 또 몇 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이제 한 30대 초반쯤 되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자꾸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신앙심이 조금씩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비전 좀 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겠노라 하고 저기 뭐 지리산 산청에 있는 일주일 동안 성경 일동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밥 먹는 거 외에는 잠자는 뭐 6시간 외에는 18시간 동안 말씀만 보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봅니다. 일주일 동안.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예, 다다다다다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 만약에 뭐 오늘 에스라면은 에스라 시작하기 전에 에스라에 대한 강의, 에스라에 대한 개요 쭉 듣고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대해서 그 개요를 다 듣고 읽는 거죠. 설명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엄청 그 하나님을 찾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흐트러 버리지 않으시고 이삭과 약속, 야곱과의 약속을 흐트러 버리지 않으시고 몇백 년이 지나고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다윗과의 약속을 또 몇백 년이 지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낱 사람하고도 한 저 약속을 저렇게 성실하게 응답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없이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더 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수긍할 수 없죠. 이거 지금 와서 내가 공부해서 가면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가도 가고 싶은데 그때 나이 32인데 그럼 몇 달 공부해가지고 한 추석 때였습니다. 추석 때 제가 가서 그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신대원에 들어가려면 한 12월에 시험 치는데 한 4달밖에 안 남았는데 4달 동안 어떻게 이거 실력을 만들지? 뭐 이런 생각도, 내년이면 33살인데 결혼 좀 해야 될 나이인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어느 여자가 쌓아놓은 것도 없고 아직 합격도 하지 않은 신학생도 아니고 신학 지원생하고 누가 결혼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마음 좀 거두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기서 말씀 읽다 기도하는 시간에 남들은 막 기도하는데 저는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 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막 마치고. 근데 뭐 갑자기 그때 싸이가 막 있어요. 싸이로 문자가 쪽지가 하나 왔는데 웬 처자가 쪽지가 왔어요. 지리산에서 말씀 읽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 보고 좀 가까이 하고 싶은데 주소가 보니까 천안이시던데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 맞으시죠? 이렇게 왔어요. 물론 그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지금. 아니 신학교 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벌써 전도사님이시자고 물어보는 자매가 나 보내준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에게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그때 너무 경험했어요.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냐면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신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4달 준비해서 신대원 합격하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결심하면 돼요.
결심하고 행동할 때 즉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던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입니다. 27절, 28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27절 28절은 왕의 조서가 끝나고 이 놀라운 조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스라의 성령입니다. 찬양의 대상 당연히 왕 되신 하나님이시고 즉각 응답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찬양할 뿐 오직 그 백성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에스라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자신이 왕과 보좌관들 그 앞에, 그 왕의 권세 앞에, 그 모든 본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신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는 게 원어로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영화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단지 외관을 번쩍번쩍하게 짓거나 내부 인테리어를 예쁘게 한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고 성전의 본래 기능을 감당하게 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죠. 형식만 있어서는 되지 않죠.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지도할 실력 있는 학자 겸 대사자 에스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 생각할 겁니다.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이런 바람이 불었냐. 그냥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서 식민지 백성들한테 민족 융합 정책 펼친 거 아니냐, 관용을 베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일,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신의 사명에 더욱더 충실히 살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였고 왕의 조서를 통해 그 모든 공식적인 절차와 후원을 받았으며 또 신속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이 신속히 응답하시고 여러분 그 열매를 바라보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절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예루살렘 성전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장소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에스라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연구하였고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행동하였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우심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결심하는 자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여러분 결심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영혼 구원과 구제와 선교의 사명과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우리 모두 결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신속히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결심하시고 또 간구하고 응답받는 신속한 은혜가 주어지는 이 체험 다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잠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모인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이러한 은혜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